같이 하라.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고 또 수요 예배 얼굴을 자주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으네요. 네,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살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서 읽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이번 주 전체적인 주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죽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가끔 장례식장이나 병원, 수술실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문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숙연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삶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남겨진 자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놓으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라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분별이 돼서 죽음 앞에 있을 때 내 삶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죽음,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종말, 재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신학자들에 따지면 가장 먼저 쓰여진, 시대가 가장 앞서져 있는 성경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D 한 50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빌립보 다음으로 갔던 성이었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여서 그곳에서 목회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많이 있지 않았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 교회가 참 잘 지내고 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 문제들 가운데 두 가지 정도였는데, 하나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올바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단들이 있어서 막 흔드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초대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5장은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바울이 펜을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재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에서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근데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재림이 뭔지 그냥 나 살기 바쁜 예수님이 오시는 건가 마는 건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약간 무시합니다. 예전 그 시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시절이 영지주의라고 해서 육과 영을 이렇게 딱 구별해서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썩어져갈 몸에 신이 들어왔냐, 예수님의 죽음도 가짜고 그냥 영적으로 한 거야,
다시 오시는 것도 영적으로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빌미해서 그냥 재림은 영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부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무시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이게 반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방대 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미성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 옛날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다 휴거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살아 계시네요, 다 여기. 네, 휴거되고 막 올라간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난리가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런 게 열광주의인 거거든요.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주님 바로 오실 거니까 나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아서 그저 그렇게 막 그거만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아주 삶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그것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상황들 가운데 오늘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보면 도둑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도둑이 너 언제 들어갈 거야? 니네 집 언제 털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시기와 때는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늘의 영역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건 우리는 늘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오는 것, 남편이 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까?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재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지요. 두 번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해산하는 고통을 비유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때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조심해라. 경고하시는 거지요. 사실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부터 내려온 전통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아모스에도 그렇고 요엘에도 그렇고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니까 너희를 정신 차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임신한 아내가 해산하는 그 고통처럼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니까 경고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럼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6절에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랍니다. 깨어 있으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빛의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를 나누시면서 우리 모두는 다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은 밤에 자고 낮엔 깨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로 밤에는 술 취해 있고 낮에는 깨어 있는다. 이런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지 어둠의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낮에 사는 것처럼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군인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요즘에는 전쟁 나가면 총기 정리하고 뭐 이거 하는 것처럼 이 시절에는 로마 군인이 최강의 군대 아니었습니까?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얘들 안녕.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 했는 줄 알아? 가슴 가리막 하고 투구 쓰고 발 보호대 하고 이거 옷 착용하잖아요. 군인들이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그 항시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하면서 군인들이 늘 훈련하고
전투복 입고 이 호심경 차고 투구 쓰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군인들이 전투 준비하듯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죠? 의미 없이 맨날 하는 얘기로만 들리시는 건 아닌가요? 한국 교회의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지만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땅의 삶이 더 좋고 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실 때도 있으신 것 같고, 그저 막연히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전쟁에 나가기 전 전투 준비를 하는 군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고 깨어 있을 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국방대학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에 대한 마음들,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풍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은 그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주 귀하고 복된 곳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늘 기뻐해야 하는 곳,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이 반드시 있고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권면이란 단어는 충고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다, 위로하다,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복에 보면 이게 이끔이, 따름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는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든든히 서서 많은 사람들을 따라오게끔 하는 덕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아까는 반드시 온다, 그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죽으면 가는 그곳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다면, 또 하나 그저 죽어서 가는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벌써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와 함께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 교회에서 하라니까 저 사람을 축복하고 저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이 권면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는 이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천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대학 교회가 굉장히 섬김과 사랑의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 제가 너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라. 이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이 9절, 10절, 특별히 9절이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심판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켰습니다. 심판하면 통상 혼나는 거잖아요. 벌 받는 거고.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를 잘 견디는 사람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때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1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면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천국을 만들고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국방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